그저께가 저희 아버님 생신이셨습니다. 98세.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99세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99세 되신 분이 밖에 나와 식사하신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집에서 해드렸는데 이번은 한번 밖에 나가서 먹도록 하지요. 왜냐하면 그 차릴 형편이 잘 안 되어서 우리 밖에 나가서 한번 먹도록 하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제 따라 그저께 따라서 왜 그렇게 차가 막히는지, 금요일인데 1시간이면 갈 거리를 우린 미리 일찍 나왔습니다마는 2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참 너무 마음이 인천에서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죄스러운 마음으로 아버님께 갔더니 벌써 쳐다보지도 않고 삐지셨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살살살살 누님도 그렇고 다들 있는 애교 없는 애교를 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는 아버님이 얼마 전만 해도 무서웠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치고 탁자를 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려서부터 저는 우리 아버님은 무서워. 예배 너 왜 똑바로 안 드려? 하고는 또 10대씩 때리면 10대를 맞아야 했고요. 너 왜 설교할 때 딴 생각해? 아니 제가 딴 생각했는지 예배 드리는지 뭘 아신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금방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말씀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집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한 주일에 한 4번 정도 이상은 하는지 목이 아파. 코로나로 아픈 게 아니라 목이 잘 나오질 않아. 저기서 지금 얼른 약 좀 어떻게 좀 구할 수 없냐, 이 예배에 목이 나와야 한다 했더니 스테로이드고 목 얼른 준비해가지고 또 의사분이 준비해가지고 얼른 그걸 먹고 나왔어요. 혹시 쉰소리 나거나 갈라진 듣기 힘든 목소리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난 네가 아프다면 나는 죽어가.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나는 죽어가. 이 늙은이가 네가 아프면 3일을 금식을 해, 안 먹어. 그러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이게 참 깊이 이런 툭툭 하시는 말씀들이 마음에 와서 닿는지요. 그날도 힘들지만은 아버님 얼른 식사 사드리고 저는 빨리 집회를 가야 했습니다. 7시 반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다행히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빨리 가. 계속 식사하시면서 늦으면 안 되잖아, 빨리 가. 어떻게 제가 거기를 그냥 아버님을 놔두고 식사도 안 끝났는데 시간은 다 와가는데요, 차는 잔뜩 밀리는데 갈 수가 있겠나요? 염려하지 말고 빨리 가. 식사하시면서 여러 번을 빨리 집회 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래 얼른 일어나. 저는 또 집회를 하고 밤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끝까지 앉아 밥 먹는 걸까요? 시간이 남았어도 예 아버님, 예 이제 갈게요. 그리고 아버님 식사를 하시게 하면서 가는 게 아버님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종의 마음은 종이 하신다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염려하지 마. 생일이고 뭐고 안 와도 돼. 내가 집회 나가면 오지 않아도 돼. 어머님은 방에 들어가 보면 유언을 써놓은 이런 곳에 딱 유언 A4 용지에 써놓고 코팅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들 내가 죽으면은 꼭 이렇게 해야 해. 그 중에 하나는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아무도 알리지 말고 가족 식구만 알아. 그리고 또 뭐 염하고 뭐하고 하는데 와가지고 그 징그러운 거 영원히 떠나간 헌 옷에다 대고 뭘 그렇게 슬퍼해? 절대 아무도 내 죽은 다음에 얼굴은 우리 식구는 아무도 봐서는 안 돼. 절대적으로 이건 지켜야 해. 추한 얼굴을 보이기 싫어. 마지막 인사니 그런 거 하지 마. 또 내가 죽으면 안치실에다 넣어놓고 절대 여기서 밤새고 손님들을 맞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박 목사 집에서 식구들 모여 예배만 드려. 그리고 가서 푹 자고 오지도 말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야 하는 날, 이제 화장을 하는 날 그때 나들 모여 예배 드리고 화장을 하고 박 목사도 묻힐 단양 수양관에 거기 요만큼 묻히고 분봉하지 말고 그저 여기 누가 묻혔다 하는 것만 바닥에다 이렇게 써놓고 말지 크게 자리 잡고 하지 마. 그런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들 그 유언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확인을 하세요. 꼭 해줄 거지? 온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특별히 박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절대 오지 말 것. 박 목사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 다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어 하고 그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는 그것이 이 애미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그거 순종할 거야? 나는 자신 없지만 다 불러놓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내 시신을 의과대학 어머니가 이대 다니셨으니까 이화여대 그 시체 해부하는 데다 갖다 넣어라. 그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96세신데 곧 97세가 되는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건 안 받아줘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아버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죽도록 하나님의 일 하는 거고 어머니는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얘기하시는 거 고개 끄덕거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 자꾸 가라 하시고 어머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장 불효자들이 하는 그 일들을 해달라 하는데 효자가 누굴까? 그런 소리 마세요. 관에다가 딱 넣어. 화장은 무슨 화장이에요? 알아서 내가 다 분봉까지 다 해드릴게요.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효자가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하면 활짝 웃으세요. 그런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동일하시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 거야. 그래 집 팔아서 바치면 좋아하실 거야. 그래 내가 금식을 40일 예수님이 하셨어. 나는 41일 하루 더 할게요. 하고 만약에 금식을 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난리를 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나를 경외해. 나를 사랑해. 내가 만든 그 길을 향해 너희는 걸어가야 해. 내 율법과 율례를 따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내가 기뻐해. 이 모든 말씀들이 뭐냐고 하면 순종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 어려울 때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방법이 뭘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게 임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니까. 사랑하라.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사랑해라. 너희들은 정말 순종해야 한다. 낮아져라. 이런 말씀을 쭉 읽을 때 은혜는 되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반대의 삶,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 성경 지식을 더 알려고 해요. 더 많이 배우려고 해요. 더 많이 배워 뭐 합니까? 이만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가지고도 평생 살아도 못 살아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만 가지고도 여러분 용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한마디 가지고도 이 한마디를 순종을 못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밤낮 설교를 듣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벌써 무슨 얘기할지 다 끄덕거려요. 고개를요. 그 지식이 중요합니까?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성경 공부만에 그냥 그렇게 열심히 가서 성경을 배워요.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들었으면은 이제 깨닫고 알았으면 오늘 본문을 보고 아 맞아 이거야 하면은 고개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넘어지면 일어나 싸우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 싸우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방책을 만들어 놓고요. 제가 가끔 부끄러운 간증하잖아요. 왜? 더 많은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만 왜 이 간증만 하느냐? 다른 간증 쭉 해나가면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럴까 봐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설교의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저도 배운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한 2-3시간 했을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겠다. 하필이면 좀 일찍 들어와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들 좀 봤으면 얼마나 좋아요. 두런두런 성도들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만큼 일어났다가 성도가 오니까 얼른 앉아. 제가 다시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내 자신이 정말 싫으면서도 일어나질 못하고 고개를 흔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 와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계셔. 사람들이 보면 한 3시간 2시간 했지만은 3시간 2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없으면 2-3시간만 하고 일어나고요.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 안 할 거야. 나는 내 방문을 닫고 아무도 없을 때만 할 거야. 하나님 저 이거 죽으라고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시간에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기도는 절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깨달았으면 또 하고 넘어져도 또 하고 또 쓰러져도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데는 시간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요. 당장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선한 사람들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죽어라 하고 나갈 때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내 몸의 습관을 만들어버리는 데까지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결국은 이겨내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 맞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거야. 이 기억만 해요. 떠나야 하는 것,
그 힘든 수도 없는 많은 동물들이, 가축들이 죽어야 하고, 어쩌면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가야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은 일어나 떠나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그 나라는 사술, 음행, 우상숭배, 악하기가 짝이 없는 나라고, 종들을 잡아다가 거의 개나 돼지처럼 부려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도, 요나의 나라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거길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이건 아니야, 말도 안 돼. 저 나라는 망해버려야 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갈 수 없어. 여러분 다 아시듯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들어가 불순종하면서도 이들은 편안했습니다. 이는 요나는 편안했어요. 배 밑창에 내려가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 받으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어느 젊은이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야, 너 계명 다 지켰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부자잖아. 팔아서 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좀 나눠봐라. 그리고 날 따르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이 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부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이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물어봤지만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버려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의 세월들을 살아갑니까? 우린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좋은 설교는 다 들어요. 그러나 왜 이제는 성령님을 소멸해버린 세대를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거듭나고 변화하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이제는 걸어가야겠다. 결단하지들을 않아요.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갑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의 아름다운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와서 또 예배 보고 가고, 예배 보고 가고, 안 하면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러나 와서 예배를 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와서 그저 앉아있는 회색 옷을 입은,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또 교회에 한 발을 디딘 회색 옷을 입은 자들이니까요. 너희들은 뜨겁든지 덥든지 해야 해. 너희들은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해야 해. 금송아지 편이면 가버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린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이해도 해요. 이런 말씀이야. 고개도 끄덕거려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하는 그 순종은 없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은 절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그 다음엔 그것은 순종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게 없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은 얼른 다시 한번 나는 십자가 앞에 회개했나? 나 그리고 좁은 길을 향해 이제는 걸어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은 안 돼. 다 끌어안고 사랑하며 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했는데도 여러분은 순종할 수 없다고요? 옛날 삶이나 지금 삶이나 동일하게 살아간다고요? 절대 그건 구원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교회 인터넷 한번 다 보십시오. 거기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악하기가 짝이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니 빨리 십자가 붙들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때로는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라고 해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멀쩡하게 이렇게 와서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예배만 드리냐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너는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니? 원수를 사랑해봤니? 너는 너를 악하게 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용서하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했니? 많은 걸 물으실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사랑했니?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고 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한 너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왔니? 이런 걸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 직분이 뭐야? 너 몇 년 다녔니? 너 헌금 얼마나 했니?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없는 교회, 회개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좁은 길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다 뛰쳐나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정말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교회라 해도 꾸역꾸역 그곳으로 모여들면 요즘 예배의 십자가니 당신들은 죄인이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하면 안 된대요. 교인들이 안 온대요. 부담스러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서 위로받아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지옥 보내라고요? 그럼 교인들을 전체를 다 지옥을 향해 끌고 가야 합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정들어서 못 떠난대요. 친교하느라고 못 떠난대요. 여기 가족들이 다녀서 못 떠난대요. 그럼 죽어야 합니까? 계속 그 물을 먹어야 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딱딱한 콘크리트가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굳혀지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그 지경까지 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뛰쳐나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외쳐야 돼요.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해요. 그래야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불같은 설교하면 뭐해요? 박식한 지식의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교인들이 박수를 치는 설교하면 뭐해요? 못 배웠어도, 박사학위 없어도, 교회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해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당신들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 만나면 당신 뭐라고 하실까? 주님,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있어야 해요. 그런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도 실수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손에 길러진 종들은 이 소리 안 하면 저는 쫓아낼 것 같아요.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신학생들을 좀 이제는 돌봐야겠다. 예전엔 잘 안 갔어요. 힘드니까. 또 목사들 집회하는 데는 잘 안 갔어요. 제가 답답하니까. 이번에도 목사 집회를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거기 가서 먹고 자면서 했어요. 끝나는 날 목사님들 질문하십시오.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합니까? 우리가 하지도 못할 거 왜 해요?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참 이게 우리가 힘든데 얼마나 힘이 들고 이틀 동안 정말 진을 빠지면서 했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분들과는 그만해야겠다. 정말 힘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거기 무슨 사례비 받고 그런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신학대학을 쭉 바로 한 달 동안을 계속 갔어요. 한 달 동안. 왜? 이제는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4번을 계속 갔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또 문매 맞을 수 있어요. 이 얘기 했다고. 아니, 이제 높은 사람들도 다 와 있고 꽉 찼어요. 근데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이 신학대학이에요. 신학대학 안에서 그 주체로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찬양을 부르지 말래요. 찬양을 부르지 말라니? 아니, 지금 이태원에 그 애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좀 알아요? 그거 맞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세상에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없애버려라. 누가 그러는 줄 압니까? 목사님들이요. 거기 기획하고 하는 그분들.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제 신학대학을 또 이제 다른 곳을 갔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그저 한 40%밖에 안 온대요. 나머지는 텅 빈 거예요. 우리 때는 꽉꽉 들어찼거든요. 이제는 오질 않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에 신학대학이 다 마이너스래요. 다 미달이래. 어딘 다 미달이래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젠 죽어라고 가기로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교수도 이건 이것 때문일 거야 하고 제가 왜 그런 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 맞아요. 저거 딱 맞는 대답이었어요. 교회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성령의 이 마음을 갖고 그래 나는 이제 종이 길을 걸어갈 거야 결단하는 애들이 없어. 제 아버지 목회하고 시골에서 하면은 야 너도 대를 이어가라 하면 억지로 다들 와가지고 앉아있고 얘네들이요. 물론 스스로 온 아이들도 있지만은 이제는 얼마 없는 거예요. 이게 120명 150명 모집하는데 이제 한 번에 5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 죽은 시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 이제는 비빔밥이 되어버린 시대. 뭘 어떻게 골라낼래야 골라낼 수도 없는 시대. 여기에서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을 향해 걸어갈 때마다 가슴을 치겠어요. 우리만큼은 성령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만큼은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만큼은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에 올려드려야 해요. 너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성경 암송하면 뭐합니까? 백날 암송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텐데, 나 어디로 지금까지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뒤로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해요. 나 어떤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왔나? 이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의 길로 나는 제대로 걸어왔나? 그렇지 않다면 난 누군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제 뭐를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할 건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하잖아요. 주님이 뭘 하실까? 저는 귀한 분들을 제 멘토로 삼았어요. 또다시 얘기하긴 싫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할아버님 혼수 상태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소천하긴 바로 몇 시간 전에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어쩌면 이 소천하시기 몇 시간 전에 쭉 병원에서부터 혼수 상태인 그분이 어떻게 정신이 돌아오셨을까? 할아버님 얼굴을 다 닦아드렸어요. 그래도 모르세요. 혼수 상태니까. 발도 다 닦아드렸어요. 저 이제 할아버지 6일 후에나 목사 한 수를 받아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야 돼요 할아버지? 혼잣말로 그랬어요. 뻐둥거리신 할아버지 뒤에다 스펀치 벽에를 배드렸어요. 아셨나? 아니 혼수 상태시잖아. 제가 그게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혼수 상태라고 하여 어떤 분이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거의 다가 혼수 상태라도 듣기는 듣는 모양이다. 할아버님은 눈은 안 뜨셨지만 할아버지 저 이 길 어떻게 가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살거라. 주변에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거라. 이게 제 마음에 콱 배겼어요. 늘 입을 열면 이 얘기밖에는 안 나올 정도로 되뇌이고 살아요. 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만나고 전 너무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쓰고 싸우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자존심 상하면 뭐 난리법석을 피우고 무리를 지어 나가기도 하고요. 왜 이럴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갈까? 어린 제 마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건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요. 그렇게 근 40까지 살았어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던 날, 나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예수 못 믿게 한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가 제일 궁금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금방 내 마음에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 가운데 왜 가짜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건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며 이제는 순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뭘 순종해야 될까? 다른 것 말고 마태복음 5, 6, 7장만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죽을 때까지 읽으세요. 또 하나는 고생을 다 끝냈을 때였어요. 13년. 애들을 학교 보내고 우린
오늘도 여기 저하고 같이 살던 어렸을 때부터 살던 애가 아프리카의 로고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핸디캡 애들하고 살아요. 장님이니 뭐니 얘네들하고 이제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걔네들하고 살아가요. 제가 좀 나오라고 했습니다. 뭔 일 때문에 나오라고 하여 나왔어요. 오늘 여기도 와서 앉아서 예배드려요. 우리는 9시간 새벽 기도했어요. 새벽 3시서부터 난 12시까지. 길거리에서 살던 애들 학교를 보냈어요. 이제 학교도 보내고 애네들 다 이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학교 보내고 났는데 누가 부르더라고요. 네, 종아. 밖에 나가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13년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고 얼른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머리를 강대상에다 툭툭툭툭 이렇게 찢으면서 주님이세요? 13년 전에 저를 만났던 주님이세요? 그러자 내 마음에 13년 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다 봤다. 우리는 골방에 있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건 밤에 나 혼자 잘 때건 하나님은 나를 언제 어디서나 다 보고 계신다는 것.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다 봤다. 첫 번에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뭐예요?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가짜라는 것.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보신다는 것. 지금은 아니지만 요 이사 오기 바로 전에 집은 제 방에 구멍을 이만큼 뚫어놨어요. 누구든지 다 내가 뭐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요. 내 자는 모습까지 다 볼 수 있도록요. 그러나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나올 때는 종이로다가 거기를 막아놨어요. 애들이 다 보니까요. 그것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할아버지 말씀, 내가 다 봤다는 말씀, 그들은 가짜였다는 말씀. 우린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가짜가 돼서는 안 돼요. 가짜는 뭔 줄 압니까? 예수를 못 만난 자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회개 안 한 자들이에요. 얼마든지 가짜가 더 아름답게 찬양도 하고 주여 삼창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인도도 그럴 듯이 하고 불같은 말씀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가 다 가짜 아닌가? 수시로 십자가 밑에 내려가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안 싸우려고 한번 이 죄와 노력을 해볼게요. 가다 넘어지면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또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생애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의 생애. 내 멘토는 마지막에 소천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제게 유언을 해줬어요. 이 땅에서 다 줘버려라. 모욕을 당하건 능멸을 당하건 다 당해라. 하늘나라에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자. 이것만큼은 꼭 받자.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어요. 우린 이 땅에서 다 잃어버려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만큼은 꼭 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할 얘기는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본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또 다 가버렸네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다시는 안 하는 겁니다. 울고 불고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린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믿음은. 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그 주님을 혼자 만나자마자 가지고 있던 것 다 팔아버렸어요. 집도 다 팔아버렸어요. 안전장치를 저는 늘 해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 교회 한다는 사람들 다 나눠줘 버렸어요. 이제 그 많던 재산은 다 없어지고 제 주머니에는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의사니 뭐니 그거 다 찢어버리고요. 쓰레기통에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사진서부터 모든 기억나는 건 어마어마하게 다 갖다 버렸어요. 왜? 이제 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니까.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 예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학교 가면 내 신장도 띄워주고 간도 70% 띄워주려고 했어요. 정말. 왜? 우리 형제들이니까.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러나 정말 충격이었어요. 교수들은 이제 주의 길 걸어가겠다고 들어오는 이놈들에게 성령의 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져버리겠다고 하고 순교하겠다는 이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뭐야, 이거 예수님 없다는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앞에 앉았다 맨 뒤로 가서, 하나님 저놈 입 좀 닥치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 저놈을 만나주셔서 이제 성령의 불을 때우는 자, 애들에게 소망을 넣어주고 애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넣어주는 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삭개오같이 주님 만나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힘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다 힘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밤만 되면 통곡해 울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저도 늘 울었어요. 늘 울었어요. 근데 꽃들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럴 때 꽃을 보면 아름다워요. 이게 미친 게 아니라 진짜 전도사님 하고 부른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거 같다고요. 그런 거 같다고.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아침이었는데 부지런히 사람들이 회사 가고 학생들이 가방 갖고 가는 게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우리 주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구나. 이렇게 거듭나야 돼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며 교회 안에 그렇게 험담들 많이 합니까? 정말 용서받았다면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다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는 돈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얘기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도 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하나 못 버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여 삼창을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가슴을 치고 이제 생명을 다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요구를 하세요. 너 정말 예수 믿었니? 너 정말 구원받았니? 그러면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해요. 은혜 안에 머물러는 게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말씀에 순종을 해라.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는 순종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저 통영이라는 데를 갔는데 우리 교육자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겨우 이제 이렇게 이 광명역에서 내려가는데 어떤 여자가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의도 없이 확 다 쳐가면서 나 비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뛰어내려가는데 여자가 내려가자마자 오른쪽에 열차가 있다가 KTX가 있다가 문이 닫히는데 그걸 붙잡고 열어달라고 막을 쓰고 벌쩍벌쩍 뛰더라고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충격이었어요. 우리 종들이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이었어요. 그저 저건 다음 차 타고 가면 돼.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저렇게 뛸 만한 사연이 있나? 올라가서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그러나 구원의 열차가 저렇게 떠나가 버린다면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 나는 우리 성도들 다 천국 보낼 거야. 한 심령도 빠짐없이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앞을 갈 테니 아주 그물망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먼저 가고 우리 끌고 가자. 여러분들 끄트머리라도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성도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또 헛된 설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세상의 것들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흰옷을 입고 신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하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품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길을 단호하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병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거짓말인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오열의 죄를 씻으며 전하게 되겠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지친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버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버린 마린 사람들아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버린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죄 버린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버린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은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마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모두 다